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새 인생을 부르시는 주님,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그 뿌리를 죄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섭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산산조각 냅니다.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가셔서 어떻게든 돕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레위라는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레위의 이야기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 식민지, 백성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길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곧 죄인과 동의어였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 출신이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합법적인 세금 외에도 부당하게 초과 징수하여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이미 도덕성과 정직함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리들 중 한 명인 레위는 모두가 싫어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관세금 징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두가 기피하는 바로 그 세관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레위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레위의 겉모습, 즉 그가 저지르는 죄와 매국노라는 직업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의 마음, 돈 때문에 영혼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지언정 영혼의 곤고함은 그 어떤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버리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스스로도 절망하여 포기한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의인의 집이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는 죄의 현장, 세관에 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없이는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인생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스스로의 삶이 부끄럽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당신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레위는 영적으로도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유대인으로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모태 신앙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가 세리가 되고자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돈을 택했습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세리가 된 후 한동안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난 후에는 처음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레위는 돈으로 잠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영혼의 곤고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레위의 영혼이 가장 곤고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리로 인생을 마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돈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 깊은 곳에 현재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레위에게 딱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5장 27절.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돈을 따라다니는 죄인의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신 것입니다. 레위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인생을 향한 레위의 마음은 갈급했던 것입니다. 만약 레위가 여전히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소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방해한다며 짜증내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형통한 때가 있으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평소와 다르게 전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처럼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레위는 인생에서 큰 결단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겠다고 결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돈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결단을 통해 레위의 인생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매국노이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이자 사도 마태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감격하여 그는 자기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초대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간증을 하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잔치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상종하는 일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며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틈이 날 때마다 세리들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과 정죄의 말을 듣고 그 어떤 세리의 인생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하지 못한 일, 즉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칭찬하며 함께 기뻐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고 통쾌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도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작은 병이라도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의인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죄인은 피해만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버린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가 메스를 들듯 회개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한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레위는 모두가 기피하는 죄인이었고 그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나자 레위의 인생은 고침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인생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버린 세리를 고쳐서 12사도 중에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레위의 인생이 증언하듯 죄를 회개한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기 마련입니다. 육체적인 노화 때문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나의 망가진 인생과 영혼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약속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된 바로 지금이 당신의 망가진 인생을 고쳐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때입니다. 레위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찾아와 나를 따르라 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여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